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이제 이런 사역들을 통해 베드로와 그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니까요. 배에 오르셨다. 그럼 이제 특별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배라는 것은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오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신 것이죠. 나와 주님이 만남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가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또 나와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인도하셨는지 베드로의 삶을 볼 때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시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고기잡이 하는 어부 전문가로서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지금 이미 그물을 씻고 있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도 없는 날이에요. 다시 지금 다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들고 배를 타고 배를 몰고 나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지금 거기 그런다고 잡힐 리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러죠. 자신이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참 이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는 이제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혼자서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올라 주신 것은 이제부터 베드로 너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너의 인생을 끌고 가는 너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의 배에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풍성한 고기가 잡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왜 오르셨느냐? 우리가 이제
이전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전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왜 축복이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 것이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라고 오르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 배에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것을 보고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은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대하는 모습하고는 다르죠. 그 이전에는 좀 선생님 이렇게 하지만은 무릎 꿇을 정도는 아니에요. 무릎 꿇을 정도는 아닌데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것은 주님 당신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떠나라고 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왜 떠나라고 합니까? 도저히 이 죄인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모시고 제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걸 볼 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그 배에 올라 주셨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돼서 이젠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이건 축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도 이런 목적으로 나를 만나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목적도 있고 안 좋은 목적도 있지만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영원히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나고 그렇게 변화시켜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인생의 배에 올라주셨느냐? 10절 마지막에 보면 놀라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러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전에는 고기를 취하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을 취한다. 이 말은 이제 제자의 삶,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오르시고 또 나의 인생의 배에 올라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배에,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이 사명의 길로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표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향해. 여기도 보면 어부로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위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은혜를 알고 이제는 내 욕심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내 뜻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그 사명의 길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도 오르시고 나도 이렇게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축복된 길로 더 풍성한 삶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심으로 그의 인생에 오르시고 그 베드로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살고 특별히 또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배에도 오르셔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죄인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죄사함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후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또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또 대신방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